오늘 이 시간은 복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사기의 그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 사사기는 바로 지도자들, 또 재판장들, 심판하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책입니다. 왜 지도자들, 재판장들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쓰여지게 됐냐면, 이 내용을 이제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지도자, 가장 중요한 재판장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중심 주제가 되어져 있는 말씀이 이스라엘의 왕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 왕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그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나가게 되는 것으로 자기가 왕처럼, 자기가 하나님의 주권을 가로채서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라는 말씀이 중심의 말씀인데, 왕이 없었나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왕을 무시한 대가가 무엇이었냐면,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왕이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내가 택한 영혼이면 징계를 통해서 돌아올 수 있는 루트를 마련하시지만, 그런 존재가 아니면 심판을 통해 영원히 멸망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그 사사기의 그 중심적인 그 내용을 통해서 나는 과연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복임이라고 하는 이 제목, 우리가 한글이 아니기 때문에 좀 생소할 수 있지만, 복임이라고 하는 이 뜻은 바로 목 놓아서 울다, 통곡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왜 이 복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쓰여졌냐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통곡하며 운다고 하는 그 이름의 그 복임이라고 하는 그 장소의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바로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나는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시고, 오늘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야 되는 건 뭐예요? 왕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왕이 아니라 여러분들 위에 계신 왕을 인정할 때 여러분들의 삶 또한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점검해 보시고, 복임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복임을 통해 세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 여러분들이 점검해 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있지 않기 때문에 2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서부터 어디로 올라와 말한대요?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저번 주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할례를 받았는가? 그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뭐였습니까? 길갈이었어요. 길갈.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내가 그 길갈이라고 하는 그 장소의 의미가 나에게 실행이 되어졌는가라는 말씀을 나눴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길갈의 뜻이 뭐냐면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다라는 뜻이에요. 애굽의 수치가 뭐냐면 사단의 종로를 타고 세상에 우리가 고개를 조아리고 굴복되어졌던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존재였다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의해서 그 모든 수치와 그 능욕이 다 사라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갈은 역사적으로 아주 백성들에게, 또 자손들에게 자신의 그 삶을 돌아보게 하는 장소가 되어졌는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그들이 길갈의 의미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또다시 애굽 사람의 종노릇할 때 모습, 그 모습 그대로 사단의 종노릇하고 세상에 굴복되어지고 세상 앞에 절하는 모습으로 나갔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서 말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너와
나 사이에 약속했던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그 언약을 어떻게 하신대요? 1절에 보니까 영원히 어기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언약, 약속을 어기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약속을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면 짐승을 반으로 갈라서 바로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바로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너는 나의 양이 되어지고 나의 자녀가 되어지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어지고 나는 너의 인도자가 되어지고 목자가 되어진다 라는 차원에서 바로 짐승을 반으로 갈랐어요. 반으로 갈른 의미가 무엇이죠? 반으로 갈른 의미는 이 약속을 어기는 자는 바로 반으로 갈라서 죽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시는 분인데 우리와 약속을 어기겠습니까? 자신을 죽이면서까지? 그러지 않는 분이라는 거. 내가 너희와 그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실현하지 않는 존재,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존재입니다. 저는 되게 이성적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성적인 사람이라 실현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은 뭐 어디에다 소개할 때 막 감정에 앞서서 하니까 막 소개하고 싶으니까 거기 가면은 50% 세일해 줄 거라고. 근데 갔는데 안 해줬더라고요. 되게 난감했던 상황. 그래서 제 아내가 여보 마음은 알겠는데 제발 그 마음이 끌어서 여보의 심정으로 해주고 싶은 마음을 대변하지 말라고. 아니 자기가 사장도 아니고 원장도 아닌데 50% 해줄 거예요. 가보세요. 갔더니 30% 해준 거예요. 알고 봤더니 50%는 저만 해준 건데 저에게 해준 거를 다른 사람한테 해줄 거라고 생각해서 말했다가 결국 실언이 되어지고, 이런 부분이 여러 번 있으면서 아내한테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감정이 앞서요. 계속. 왜 그러냐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 또한 사람이고 여러분들 또한 약속을 하고도 못하게 되어지면 그게 실언이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며 후회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빈말이라는 거를 안 해요. 우리는 살면서도 얼마나 빈말을 많이 해요. 배고픈데도 아니에요. 배가 부르다고 하고, 배가 부른데도 배고프다고 하고, 뭐 그것서부터 죄송합니다. 또 흥분했어요. 또 흥분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니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그 뜻에 의해서 순종하며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감정에 또 우리의 상황에 취하여서 그렇게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자체는 그런 부분이 없는 거예요. 약속을 하면은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떤 존재,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했는가 하고 봤더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아멘. 이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언약을 맺었어요?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제단을 헐라하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라도 인정하고 싶지 않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을 경멸하시고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에 대해서 틈에 타고 사단의 종로로 타게 되어질까 봐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가나안 7족을 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을 정복을 하라고 들어갔더니 그 주민이 착한 경우도 있고 그 주민들이 힘이 센 경우도 있고, 그리고 지내다 보니까 좋은 사람인 것 같기도 하다 보니까 결국에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죽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라고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 너무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영혼이 그 죄라고 하는 것이 틈을 타서 영원한 지옥에 빠지지 않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때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둘 다 공존하는 것이지만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식의 입장에서 또 부모의 입장에서. 그래가지고 어른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 어머니 그 나이가 돼봐야 그 사랑을 좀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에서도 인간의 그 사랑을, 그 의도를 나에게 왜 이런 것을 했는지 알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일어나는 현상이 뭐예요? 서운하고 원망스럽고 또 불만이 나오는 걸 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한 의도는 뭐예요?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들이 죄로 인해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거예요. 여기에 자녀들도, 어린 자녀들도 있는데 엄마 아버지가 매를 드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예? 안 맞아보셨나 봐요. 저는 많이 맞아봐가지고 예. 매를 드는 이유가 불만이 있어요. 왜 이렇게 자꾸 나를 때리시지? 나를 미워하는가? 했는데 나중에 깨닫게 되어진 게 뭐냐면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매를 들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모를 때는 불만스럽고 왜 나를 이렇게 못 살게 하지? 우리 아버지는 개분가 봐. 막, 예? 혼자 별 생각을 다 하고, 예, 우리 아버지 보고 계신가요? 예, 그 부분에서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착각하는 경우. 사랑해서 한 건데. 근데 여러분들,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찌 신과 인간 사이에서 이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하라 그랬어요? 성경은 믿으라고 했습니다. 이해할 존재가 아니에요. 내 머리로 계산되어지는 분이 아닌데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성경은 어떻게 해요?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어야지 함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믿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심으로 믿게 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들을 자기의 생각으로 가져가게 되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던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들이 나중에 고통으로 나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의해 순종하고 나가고 있는가, 나의 삶의 지표가 어디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는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 인식을 하게 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진짜 계시는구나.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하나님 안 계신다고 하면서 앉아 계시는 분들 없죠? 있나 봐요. 그 중에. 네,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그죠? 그 계시는 것을 영적으로 민감한 존재들이 있어요. 민감한 존재들은 존재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살아계시는구나. 진짜구나.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그치면 안 돼요. 왜 제가 여기서 그치면 안 된다고 하냐면,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 또한 돌을 닦고 자기가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고 또 그 종교의 수장이 되고자 하면서 하다 보면 체험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간혹 다른 종교에 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라고 하는 거냐면, 계신다라고 하는 걸 존재적으로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진짜 계시는구나. 살아계시는구나. 여기에 일어난 현상은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경험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택한 영혼은 거기서 어떻게까지 되어지냐면, 살아계셨다고 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만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만나게 되어진 건 뭐를 통해서 이루어지냐? 미련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딱딱해 보이고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베트남 다낭이라고 하는 데를 만약에 예를 들면은 다낭 안 가보셨잖아요. 근데 여기 다낭이 있다는 거를 모든 사람들이 들어봤으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인정한다는 거죠. 근데 가본 사람은 뭐예요? 가봤더니 어마어마해 하면서 이러잖아요. 아닌가요? 오늘 왜 이러지? 흥분했어요 또. 흥분하지 말아야 되는데. 컴다운 해야 되는데. 아니 진짜예요. 여러분들 가본 사람은 어마어마한 건 안 되니까요. 근데 가보지 않은 사람은 있다는 것만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밍숭맹숭한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면 이 세상에 우리가 자연 경관을 보면서 어떤 특정한 경험을 하면서 체험을 하면서 느낀 감격과 기쁨보다 엄청난 환희가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존재의 인식에서 그치지 말고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통해 그분을 만나라는 거예요. 만나면 선하시고 그리고 인자하시고 그 긍휼이 한이 없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분을 만나고 대화하는 것과 이런 분이 있다는 것하고의 대화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정도로만 그 존재 인식으로 끝이지 마시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셔서 여러분들과 저를 보호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 그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질문을 던져보셔야 돼요. 나는 바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가? 아니면 이 목소리를 밀어내고 있는가? 앉아있는 것만으로 그치지 마시고 횟수로만 그치지 마시고 내가 진짜 이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것을 통해 변화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복임이라는 걸 통해 우리가 무엇을 점검해 봐야 되냐면 우리 인생에 가시와 올무가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여기에 내용을 보시니까 결국에 그 주민들을 쫓아내라고 그 주민들을 죽이라고까지 했어요. 잔인하게 느껴졌지만 왜 그랬어요? 그들이 섬기는 신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이방신을 섬기는 걸 통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었는데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눈으로 보는 것을 더 믿게 되어지는 게 사람이라는 거죠. 눈으로 봤더니 옆집 사람이 너무나 착한 거예요. 너무 도덕적으로도 바르고 윤리의식도 뛰어나고 또 나에게 떡도 갖다 주고 이사 왔어요 하면서 떡도 갖다 주는데 예를 들면은 이 사람과 절교하라 그러고 만나지 말라고 하고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준다면 누가 이해를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내용은 남의 땅에 들어가서 남의 땅에 살고 있는 이들을 죽이고 정복하라는 얘기였어요. 그러니 약속에 미쳐 있지 않으면 그 내용은 도덕과 윤리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훗날에 보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너희들이 쫓아내지 않으니까 그래 내가 쫓아내지 아니할 것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쫓아내는 거는 누가 하는 거였어요 사실? 쫓아내는 거는 하나님이 하셨던 거예요. 나는 그 말씀을 순종하며 신육만 했던 것이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갈렙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나와요. 갈렙이라고 하는 할아버지는 싸움을 잘했을까요? 싸움을 못했을까요?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못했다는 내용은 안 나와요. 근데 잘했다는 내용도 안 나옵니다. 그가 했던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 믿고 나간 것뿐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정복했냐면 아낙 자손을 정복을 했습니다. 아낙 자손은 거인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싸워보지도 않았던 민족인데 그 갈렙 85세 할아버지가 이끄는 그의 군대가 거기를 이기는 게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아니면 틀립니까? 여러분들 이거 이해를 쉽게 하면은 저희 교회 운동신경이 좋은 예준이가 있어요. 요만한 친구가 있는데 그 요만한 친구와 최홍만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최홍만 씨가 이기겠죠. 아무리 최홍만 씨가 싸움을 못한다 하더라도 바람만 불어도 애가 넘어갈 거예요. 근데 그러한 민족으로 구성되어진 자들을 어떻게 이기냐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는 너희들이 쫓아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쫓아내는 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내가 쫓아내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 이방 민족이 또 그 땅을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이 뭐가 되어진대요?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는 거예요. 가시.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러분들?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 옆구리를 찌르는 거예요. 예? 이게 원어로 보니까 곁에 둬서 괴롭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곁에 둬서 괴롭히는 존재.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갔다면은 그런 일이 없을 건데, 예? 그 순종을 안 한 것으로 인하여서 결국에 이방 민족이 그 곁에서 계속해서 찌르는 도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시는 오늘날 여러분들의 고통과 고난과 또 문제를 주는 존재가 되어질 수 있겠죠. 어떤 이에게는 돈, 명예, 권력, 권세,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언어로 표현되어진 그런 괴로움들, 이런 것을 가시로 여길 수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가시를 뒀는지를 살펴보자는 거예요. 가시. 왜 가시를 주셨냐는 거예요. 왜? 그 가시를 통하여서 결국에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자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가시를 뒀다는 거예요. 괴롭히려고 가시를 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엄마가 아들한테 공부하라고 하는 얘기는, 여기 아들, 저기 아들 있네? 저기. 그 괴롭히려고 하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진짜 생각해서 하는 얘기예요? 대답을 못하고 있어요. 머릿속으로는 괴롭히는 건데. 이거 진짜 말하면 큰일 나는데. 네. 아니 본인 생각에는 괴롭힌다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치. 네, 그렇대요. 그렇다고 엄마 그 옆에서 불꽃 눈으로 날리면 애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자고요. 아니 얘가 공부하는 데서 엄마는 분명히 의도도 있고 아들도 의도가 있는데 그 공부하라고 하는 게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는데 왜 간섭하지? 왜 날 힘들게 이게 사랑해서 하는 건데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가시를 우리에게 허락한 이유는 뭐예요? 가시를 허락한 이유. 그 말이 가시가 되어질 때가 있죠. 또 삶의 사건이 가시가 되어질 때가 있죠. 어떤 일들이 가시가 되어질 때가 있죠. 나로 하여금 돌아보게 하기 위함이에요. 온전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내가 주의 뜻을 위해 순종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하기 위해서 그 가시를 설치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여러분들 가시가 여러분들의 육체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의 그 영혼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삶에 내가 약한 것이 가시가 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연약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온전한 길로 가게 하기 위해 나를 정신 차리게 만든 존재가 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왜 점검해 보자고 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가시가 있는데도 무시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통증을 계속 느끼다 보면 그 통증에 대해서 이 몸에서 반응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통증을 스스로 견디는 그 통증이 이제 무뎌지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제가 놀라는 게 그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그 주방에 관련된 일들 하시는 분들을 보면 라면 냄비를 손으로 잡는 걸 봐요. 그런 거 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잡았어요. 라면 냄비에 붙더라고요. 좀 특이해가지고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서 손이 이렇게 달라붙었던 적이 있는데 나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그러면 그분들은 도대체 얼마나 수도 없이 디고 이 손이 연마가 됐으면 이 고통을 못 느끼면서 그 뜨거운 거를 잡냐는 거예요. 제가 느낀 게 사람이 계속 고통 속에 괴로움 속에 살다 보면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그 가시를 통해 깨달을 뿐을 깨닫지 않게 되어지면 그 가시도 그냥 나와 함께 고통을 주는 것 또한 그냥 즐기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또 그 희한한 게 고통당하는 거를 괴로워하긴 하나 희한한 걸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영적으로 좀 이상한 현상인데 그게 저에게도 지사님 그러세요? 네. 그걸 막 즐긴다니까요. 그냥 순종하고 가면 그런 일이 없는데 꼭 고통을 당하면서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붙여놓은 가시입니다.
이 가시를 통해서 오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되어졌구나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또 뭐가 있습니까? 올무가 있죠. 바로 그들의 신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여러분, 그 가시는 고통을 주는 존재였다면 올무는 어떤 존재예요? 늪과 같은 존재예요. 늪. 늪은 어떤 거죠?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랑의 늪에 빠져서 결혼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결혼한 이후에 빠져나오려니까 못 빠져나오는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그 늪에 빠져서 결혼들 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는 건데, 이 늪에 빠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몸부림치면 칠수록 어떤 일을 합니까? 더 빠져드는 거예요. 오늘 올무가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빠져들 수밖에 없는 존재들, 어떤 존재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존재들,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바라보는 것이 올무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것이 예수가 아니고 사람이고 이 세상의 것이고 또 썩어질 것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것에 빠져서 헤어나오려고 해도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건데, 그냥 살아가는 것에 익숙하게 되어져서 거기서 그냥 종결되게 되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첫 번째예요. 그 첫 번째가 바뀌면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이 첫 번째인 것을 인정하기 쉬운 삶이에요? 어려운 삶이에요? 어려워요. 하나님이 첫 번째인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려면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제약을 받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제약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죠. 왜 안 받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통해 왜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멸하라고 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그 인정 때문에, 사람의 관계 때문에, 또 내가 좋아하는 것 때문에, 의지하는 것 때문에 빠져서 멸망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바로 신들로 표현했어요. 신들. 여러분들에게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셔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누가 신이에요? 본인이 신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또 제 자신을 보면서 내 스스로가 신처럼 섬긴다는 걸 또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꼬박꼬박 건강식품 잘 챙겨 먹습니다. 내가 건강해야 되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를 사랑하니까, 소중히 여기니까, 그런 모습서부터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를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신격화하며 나를 의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누가 또 되어질 수 있어요? 내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 그런 이들 자체가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가시와 올무에 빠지게 된 것, 내가 지금 의지해야 될 대상이 바뀌게 되어진 것, 세상을 의지하게 됨으로 고통을 받는 것을 통해 내가 죄인 되어진 것을 은혜를 통해서 알지 않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소망이 없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나에게 가시와 올무가 있는가? 우리의 삶에 고난과 고통이 있는가?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 여러분들 좌절만 하지 마시고 불평과 원망만 하지 마시고 그것을 통해 주께 돌아오게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사사기에 잘 나타나 있는데, 징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방 군대 침략을 통해 징계를 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김없이 하나님을 찾아요. 그럼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계속 그게 반복되어지는 이야기를 적어놓은 게 사사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어떤 존재예요? 이방 군대가 침략했을 때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이기게 해주세요 해서 하나님 구원해 주지만, 이방 군대가 떠나가면 또다시 범죄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계속되어지는 가시와 올무를 통해 주님의 뜻 가운데 주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불평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내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아들이고, 어떤 분에게는 딸이고, 어떤 분에게는 부모고, 또 남편이고, 아내고, 또 자녀이고, 또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일들이고 직업이고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고통을 내가 끝내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소망하기는 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가시가 무엇인지 올무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주께 돌아오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복임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죄 때문에 통곡해 봤는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여러분 죄 때문에 통곡해 보셨나요? 네, 해보셨어요? 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해본 분도 있고 안 해본 분도 있을 것인데 상당 부분은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을 경험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뭐 때문에 끝나게 되어지냐면 그냥 내 감정이 변화하는 것 때문에 끝나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변화가 돼야 용서를 받는 것이지 죄 지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으로 용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돈을 빌렸어요. 돈을 빌렸다고 한다면 내가 돈 빌린 사람한테 오늘 자고 일어났는데 그 사람이 괜히 돈을 안 받을 것 같아. 그래갖고 그 사람한테 가서 돈 안 받으실 거죠?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예, 아유, 전문 용어가 나왔네요. 예. 이상하다고 할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져야 안 받는 것이지 내 마음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100억을 빌렸는데 이 100억 때문에 너무 미칠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아요. 이 100억이 없어진 줄 믿습니다. 하고 살아간다 한들 100억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이 죄를 씻기 위해 죽은 분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죄는 결국에 누구를 죽이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이 변화되어져야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내가 그냥 기분과 감정에 의해서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통곡하시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은혜를 베푸셔서 확신을 주기까지, 그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냐면 내가 은혜 받은 죄인이 되어졌다는 것을 느낄 때까지 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하다가 마는 게 아니라 왜 어렸을 때부터 함께한 청년들도 있는데 그냥 같이 기도하다 보면 힘든 거예요. 이게 통곡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다가 또 힘들어서 그만두고 또 그만두고 하는데 이거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이 변화될 때까지 죄에 대해서 통곡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통곡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의해 죄에 대한 무게를 느끼고 그 죄 때문에 괴롭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어야 그 죄를 씻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소망하는 거고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선택해서 내가 모든 걸 결정하고 나에 의해서 하나님도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고 나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분이 은혜를 허락하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이 복임이라고 하는 장소의 이름의 뜻이 바로 통곡하는 자들인데 이 땅에서 통곡하며 죄 때문에 통회한 자는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는 게 죄로 인해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실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죄 때문에 통회하는 자, 또 남의 죄 때문에 통회하며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통곡의 문제가 끝난 자들이 인생의 마지막에서 통곡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장례를 2번 이렇게 치르고 왔는데 그 장례를 두 집의 장례를 치르면서 느끼게 되어지는 게 우리가 마지막 그때에 웃을 수 있냐는 거예요. 웃을 수 있으면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때에 통곡하는 집이 있어요. 그 통곡하게 되어진, 물론 돌아가신 것에 때문에 통곡하며 또 괴로워하는 그런 부분도 당연히 있겠지만 제가 말하는 통곡의 의미는 구원받지 않고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 그러면 이거는 가슴에 사무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기억해야 되는 것, 내 인생의 마지막 날에 통곡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 먼저 통곡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에 의해 통곡하게 되어진 자들이 마지막 날 웃을 수 있고 마지막 날 통곡하지 않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임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 장소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위해서 복임이라고 하였고 거기서 뭘 드렸대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제사를 왜 드렸을 것 같아요? 제사를 드린 이유는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죄를 씻어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 땅에서 죄 때문에 애통하고 또 괴로워하고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 모든 것이 씻겨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마지막 날에 통곡하지 않고 기쁨의 찬송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 준비되어지며 은혜 안에 여러분들이 거듭나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천국 가게 되어진다면 장례 문화도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 장례, 두 번의 장례 다 기쁨으로 맞춰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준비가 되어져, 모든 가족들이 함께 준비가 되어져서 나가게 되어지면 그때는 막 축제의 날이 되어질 수 있어요. 왜요? 이상하게 들려질 수도 있겠지만 이상한 게 아니라 왜 축제의 날이 되어질 수 있어요? 예? 천국에 갔잖아요. 천국. 나는 아직 가고 싶은데 못 간 그 천국에 들어갔으니 축하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힘들게 싸움 끝에 그 믿음을 의지하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며 천국 갔으니 축하해야 될 일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건 아무도 알 수가 없는데 저는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부름을 일찍 받는다면 우리 교인들은 다 웃으며 기뻐하며 축하하는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쉬운 게 아니겠죠. 하지만 그렇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요? 죽은 다음에 끝이라고 하면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끝나겠지만 다시 만날 날이 있고 더 좋은 곳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리움의 눈물은 가질 수 있더라도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으로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그 복임이라는 장소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진 것, 그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 그 예배로 나가게 되어진 건 딱 한 가지였어요. 긍휼 구하는 것. 주님, 내가 마지막 날에 통곡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게 바로 그들에게 주셨던 은혜였다는 겁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점검은 뭐죠? 내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만 앉아있다가 가는 경우도 있고 또 횟수로는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열매가 듣고 있는지 듣고 있지 않는지를 보여준다니까요. 듣고 있는가를 돌아다 보셨고 또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 뭐였죠? 가시와 올무. 가시와 올무가 무엇인가? 내 곁에 있는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무엇입니까? 내가 죄로 인해 통곡해봤는가? 통곡은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어질 때까지 나에게 그 구원의 감격을 주실 때까지 통곡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 가지 점검을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지는 그 결산의 날에 넉넉하게 이김을 주시는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